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신 은혜, 건강과 모든 환경과 시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소식,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참으로 세계의 아버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려지는 소식이 너무나도 불안한 소식들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역대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어찌나 마음이 참으로 아픈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세상에 오늘의 이 모든 지도자들의 참으로 타락되고 너무나 잘못된 지도자들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그 백성이 그곳이 멸망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공의를 여겨주시며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말씀 21장 히스기야가 끝나면서 정말 3대의 왕 중에 정말 선한 왕으로 이뤄가는 히스기야. 그러나 그 아들 문나세는 또 이렇게 악하고 그렇게도 악했던, 정말 악했던 왕 중에 하나인 이 문나세. 21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하나님은 선택받은 택한 자녀 백성은 끝까지 훈련을 통해서도 연단하시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다. 11절에도 유다 왕 문나세 가증한 일, 악을 행하며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족속, 가나안 사람, 믿지 않은 가나안 사람보다도 더 행위가 더욱 심했다는 거. 이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건만 문나세는 다시 일으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12절에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뭘까요?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결단하세요. 정말 하나님 자녀는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지면 심판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이뤄가면 12절에 그러므로 돌아오는 거는 재앙밖에 없다는 거, 심판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끊임없이 외치죠. 세례요한이 임박한 진노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거룩한 척 하면서 속에는 악이 가득한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도 아합의 집에 추와, 아합의 집에 다림을 보던 추가 다림질하고 추는 뭡니까? 재는 거죠. 건축할 때 재는 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공평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다 사람이 그릇을 쓰서 예루살렘도 다 유다도 씻어버릴 거라는 거. 씻어버리신다는 거. 그래서 거룩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죄악으로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다 쓸어버리시고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예,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하십니다. 사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 원수 손에 넘긴 즉 모든 원수 노략거리에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래서 세상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인생을, 버려진 자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건 그건 이미 심판받고 하나님이 버려진 자식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타락된 생활을 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음행과 도둑질과 사기와 살인과 그냥 못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16절에도 문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문나세가 저는 이번 주에 어저께도 총 정리를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고 묵상하다가 막 그냥 울었어요. 정리하다가. 참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나 교회나 요즘에 들려지는 소식도 또 교회 목회자들의 소식이 어찌나 더러운 소리만 들려지는지 참으로 이 한 사람 문나세가 정말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부모가 자식들을 죄짓게 하고 정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죄짓게 하고 정말 교회 목사가 또한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대요. 또한 이렇게 정말 이 문나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정말 이렇게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문나세가 톱으로 죽였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이렇게 참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문나세가 이렇게 죽으면서 18절에 아몬 아들 그러나 아몬 아들도 19절부터 22절까지 아몬도 역시 악하였더라. 20절에 문나세 행함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악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2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저는 이 역대의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의 왕들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선한 왕이라도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들이 선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히스기야인데 이런 문나세 아들이 나오듯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양육을 해야 되는가. 내게 맡겨진 기업들인데 가족이라는 거. 저는 얼마 전에도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그저 형제지간에 가인 아벨 만드는 거 다윗 요나단 만드는 거 그저 다른 거 없다. 친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때때마다 만나라, 어떻게 만나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 예수만 잘 믿게 해자. 그리고 잘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택함이고 정말 자기 복이니까 예수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할 말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깊이 알아라. 호세아도 여호와를 알라. 정말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자 너무 많아.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교회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드는가. 성도들을 그렇게 찢어지게 만드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라. 아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문나세도
아몬도. 이 부모가 얼마나 잘 살아야 돼, 그 조상들이. 그의 신복. 그래서 아몬은요, 23절에 그 신복이 아몬을 죽입니다. 예, 아몬을 죽여요. 반역을 합니다. 그리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는 또 기가 막힌 예, 선한 왕이 됩니다. 선한 왕. 그래서 21장 전체에 예,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 왕, 문나세와 아몬은 악한 왕들이었는데,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는 또 선한 왕이에요. 왕 중의 왕. 정말 3대의 왕 중에서 한 사람이 이뤄간다. 3대의 성군 중에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도 별 저것도 아닌데 아합의 예. 딸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여호람하고 결혼 한번 잘못시켜서 여호사밧이 결혼 한번 잘못시켜서 얼마나 그 제사장들의 죽음을 당합니까? 아달랴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중에 요시아 3대 성군으로 예,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악한 아몬 속에서도 요시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정말 부모가 얼마나 조상이. 그러면서 22장에서부터 요시아 22장 23장 요시아의 예, 요시아 왕은요 한 사람의 왕이 예,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구원받은 자는 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뭐냐? 개혁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거듭났다면, 부활됐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22장 요시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가 도우시다. 여호와가 도우시다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아몬 아내가 예, 얼마나 또 신실한 믿음의 예, 어머니였는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때부터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양육하는 고통을 예, 수고를 줬잖아요. 남자는 땀을 흘리고. 그래서 질서가 남편은 땀을 흘려서 예, 돈을 버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기업을 주셨고 아내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주고 애를 양육하는 예,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거꾸로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예. 다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거가 좋다고 다 그걸 따라가. 예. 뭐 남자들이 음식하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어떤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세상. 그저 남자가 아이들을 가르치 키워야 되고 다 기업이 바뀌어서 예, 역할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세상. 그러니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질서가 되는 거죠. 요지경이죠, 세상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이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그랬어요. 여디다요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은 자요. 그래서 참 엄마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엄마가 아니었는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의 믿음으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악한 왕일수록 아내는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아들 요시아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악한 남편의 악한 아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에 올랐을 때 8살 8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 역대하 34장에서 보면요 8년째에 하나님이 비로소 찾고 12년에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고
18년째에는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 그 다음에 수리를 해버린. 그래서 이때 요시야 때의 선지자들이 스바냐, 예레미야, 요시야의 후로 4대의 아들들이 그때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어떻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인 게 아니라 네 자식 후손으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거 이제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것을 요시야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후손들 통해서 바벨론을 끌려간다. 그 모든 제약들 때문에 그 제약으로 인하여서. 근데 후손들이 잘 살았다면 괜찮았는데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에도 요시야가, 2절에도 요시야가, 3절에도 요시왕이 이 단어가 매절 한 25번이 나와요. 25번. 왕이, 요시야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얼마나 제가 어저께 울었는지 몰라요. 참, 정말 간절해요. 나라의 지도자를 볼 때나, 정말 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떻게 요시야 같은 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한계의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너무나도 교회 목사나, 똑같은 장로들이나, 요시야가, 2절에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그의 조상 다윗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죠. 신명기 왕된 자. 왕된 자는 어떻게 알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서를 곁에 두고 정말 많은 애굽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전쟁의 예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을 많이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도 왕된 자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역대 왕들이 다 그냥 말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좌우로 치우치고,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시야는, 문나세도 아몬도 그 신앙을, 그 악함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 참, 이런 또 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8명, 그 중에 8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한 왕들이 8명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성전을 먼저 수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18째 18년 때가 있어요. 때가. 왕이 이렇게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내요. 성전 7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성전, 우상들. 그래서 정말 요시야의 말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 첫째가 하나님, 첫 단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에도 그러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 성전을 수리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지혜의 지식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때때마다 역할을 다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잘 분배를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는 4절에 그에게는 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 드린 문지킨 자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맡기고, 또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목수, 건축장, 미장이
이런 자들에게 다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해요. 그래서 참 지도자의 모습을요, 3절부터 7절까지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 그 사람이 그 역할에 그 모든 자기 가진 역할, 기질, 재질 다 분별을 해서 딱딱딱딱 분별하게 한다는 거. 서로 분쟁나지 않게 하도록.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인 것 같아요.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맡기고, 교회나 세상이나 정치나,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 마음에 들면 정죄,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제사도 지 마음대로 이뤄갔잖아요. 그래놓고 불안하니까는 예루살렘에 갈까봐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예,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라 그러고, 예루살렘 갈까봐,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여로보암 같은 지도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 역할을 주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일이 저질러질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세상 빽 있는 사람 의지하고, 세상처럼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요시아 같은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부분, 이 역할, 여기에는 누구를 이렇게 할까요? 직분을 어떻게 줄까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딱 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에 역할이 맞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이 이게 맞다. 아주 은혜롭게 서로 분쟁나지 않고 시기 나지 않도록 다 이뤄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요시아 같지 않고 여로보암 같은 지도자가 이뤄가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막 갖다 놨다가 비밀 캐려고 그러고 막 성도끼리 백성끼리 전쟁 일으키고, 대통령 같은 자들도 예, 분배를 잘못하고 역할을 잘못한 사람들 들이다 갖다 놓으면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교회도 세상도 정치도 가정도 똑같아요. 한 사람 잘못 앉혀놓고는 다 그걸 변명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는지. 자기는 또 해놓고도 싹 입을 닦아요. 참 지도자 모습은요, 맡겨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책임감 있게, 예, 신뢰를 합니다. 믿어줍니다. 그게 얼마나 서로 연합하게 해요. 서로. 시편 133편에도 그러죠? 1절에. 보라,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도와가면서,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거짓 지도자들 모습은요, 의심합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불신합니다. 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하고 탐색합니다.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그리고 늘 간섭하고 늘 물어봐.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물어봅니다. 의심이 많아. 누구한테도 못 맡겨.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버려. 눈 떠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눈 떠보면서 장군이 바뀌었어요. 장교가 바뀌었어요. 예, 역할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신배들이야. 앞에서 딸랑딸랑 하는 자들만 가득해.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원수들로 가득 채워주는 이런 일들. 그러나 요시아는요, 예, 모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도 그러죠. 은을 회개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맡깁니다. 신뢰를 합니다. 예, 내 마음같이 다 적어요. 근데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다 불의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요시아 같은 동력자는요, 다 희생할 수 있는 동력자. 다윗과 함께한 자와 사울과 함께한 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함께 죽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들, 함께 도망 다닐 때 따라왔던 동력자들 다 한 자리씩 죽으면 죽이리라 섬기고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8절부터 예, 11절까지 이렇게 요시아가 모든 성전을 예, 수리하고 나아갔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읽는 각자 역할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전을 수리했더니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내 자신, 내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약 때는 성전을 성전을 보여지는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오늘의 성전은 뭐냐?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 내가 성전이에요. 보여지는 유기체 그게 목적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이재철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당 예배드리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전을 수리했더니 율법책을 만났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자기가 낭독하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 같지 않게 요시아는 그렇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hil기야에게 줬더니 hil기야는 사반에게 서기관이죠. 사반 그 율법을 기록하는 자에게 읽게 했다는 거. 각자 역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요시야 같은 교회 목회자가 참 드물다는 거. 자기 마음 꼬이는 대로 직분을 막 그냥 맡겨 부장을 줬다가 뭐야를 막 맡겠다가 지 꼬이는 대로 목사들도 정말 그러니까 서로 오늘날 눈 떠보니까 부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그래서 정말 먼저 내 자신이 청결해져야 내 자신이 거듭나야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말씀을 만난다는 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 말씀 들리죠. 더러운 그릇 안에 어떻게 말씀이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야망과 그걸로 가득 찼는데 무슨 말씀이 들었다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사단이 다 먹어.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굶주린 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팔복중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실한 말씀을 만나고 나온다면 다 스펀지처럼 말씀이 다 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내 말씀이고 모든 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각자의 역할을 각자에게 신뢰를 하면서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 그래서 율법책을 정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각각 은사대로 은혜대로 기질대로 맡겨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기질대로 재질대로 맡겨줘서 서울대다 뭐 연대다 고대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장 잘 엊그제 무슨 어떤 프로인지 무심코 이렇게 보는데 외할아버지가 자손이 좀 없는지 외할아버지가 의사인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외손자한테 매일 의사를 막 공부하러 하는데 얘가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얘는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손자가.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무슨 뭐 프로 뭔데 무슨 프로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부모도 같이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끝까지 해라 고2인데 얘는 강사가 되고 싶던 거예요. 의사가 싫대요. 그랬더니 막 지금도 안 늦었다 해라 애를 막 명령 잡더라고 잡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그게 바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틀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상처 기뻐하고 그 옛날에 그랬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라 그러셨느냐. 예전에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아이들 기도할 때도 기질과 은혜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잘하고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어느 학교든 어느 과목이든 따지지 않냐고. 정말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뭔가. 저는 아이들 손주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해요. 다은아, 지은아, 디민아, 예영아, 네가 가장 기쁜 게 뭐니? 가장 잘하는 게 뭐니?
어느 거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엄마들은 무조건 학교야. 학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과목이야. 예. 무조건 남한테, 예. 어머 하고 환호받는 과목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같은 부모, 요시야 같은 지도자, 요시야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이 이런 한 사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사반에게 그러면서 예, 성전에서 찾아내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감독자 역할. 그래서 어느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누구도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말씀이 만나지지 않으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세요? 바로 뭐냐? 내 마음이 아직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들려져요. 심어져요. 그래서 정말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성전, 내 성전, 10년 안의 성전이, 요즘에 나의 성전은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역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제가 그랬죠, 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뤄갈 때 5달란트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다고 칭찬이. 5달란트 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거는 물질이고, 큰 일을 맡기리라 그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5달란트 충성된 자나 2달란트 충성된 사람이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21절 23절에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한 글자라도 다른가 하고 봤더니 똑같아요. 하나님은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충성했다, 많은 시간 들였다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 하나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그랬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달란트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독 손에 맡겼다는 거. 맡기는 건 뭐예요? 신뢰를 한다는 거. 엊그제 차인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차인표가 자기는 참 한 사람만 나를 신뢰를 해줘도 정말 살만 난다고. 시내라가 자기를 그렇게 믿어준대요. 책을 하버드 대학에 책을 공과 공부로 이렇게 과목을 택될 때 차인표 쓴 거가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차인표 시내라. 그런데 차인표 그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참 진짜 그거다. 시내라가 그렇게 자기를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차인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표현도 잘 못하고 하는데, 차인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만 나를 신뢰해줘도,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줘도 그거는 굉장한 힘이 된다. 어떤 사람보다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항상 시내라는 제일 감사한 게, 이날 이때까지 눈을 뜨자마자 항상 웃음으로 대한답니다. 인상 써본 적이 없대요. 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웃음으로 반긴대요. 웃음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잘 자 여보, 먼저 자, 굿나잇, 일어나면 굿모닝, 안녕, 잘 잤어 아빠? 그리고 얼굴 뽀뽀하고, 요 볼에다 뽀뽀하고, 늘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잘 자, 우리는 항상 잘 자. 또 자고 났으면 잘 잤어 여보? 잘 잤어? 정말 매일매일 그래요. 그리고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점심 늘 먹고 뭐 할 때마다 잘 먹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밖에 아닌 거죠.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정말 그것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 정말 내가 위해줄 수 있는 남편이고 내가 위해줘야 할 내 사람이고 내 한 부친데, 응? 그래서 정말 이 한마디, 샤이페의 그 한마디, 한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고 남편을 올려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또 아내를 칭찬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 예,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죠.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소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예,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예, 그냥 내가 옳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하려면 2시간 다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역할, 그러면서 왕이 11절에 아니지 11절에 왕이 율법칙의 말을 듣자,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회개통해, 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정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예,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실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셨다는 거. 요에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랬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가 있으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뜻을 예, 돌이키시는 이라. 아멘.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랬죠. 예, 말씀을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마태복음 19장 5장 19절에도 그러셨어요. 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겐 하늘 아래서 큰 자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래서 작은 자라. 헌금 많이 냈다고 큰 자고 헌금 안 냈다고 작은 자가 아니라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예, 큰 자고 직분 없다고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조그만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저는 요한 3서요. 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은혜가 그렇게 아주 예, 흥분이 되더라고. 흥분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자. 뭐라 하셨냐면요. 계명 중에 말씀 중에 지키고 행하는다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기쁘다. 3절 4절인가요? 예, 요한 3서에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읽어놔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는 게 예, 우리 창세기에서도 우리를 창조하고 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하지? 심히 기뻤더라. 심히 기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심히 기뻤더라 그랬어요. 심히자가 그 심히자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는 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너무 저는 그게 그렇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제가. 아,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거 아니다.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수직선만 그럽니까? 수평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 말씀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을 거부하는 자식 아무리 어떻게 됐든 뭐였든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 말씀을 조금이라도 예,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예?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서 제가 늘 느껴요. 늘 느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고맙고
손주 새끼들이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전화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그냥 그런지 몰라요. 아니, 그래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섭섭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요시야 성전을 먼저 모든 성전을 다 깨뜨립니다. 다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서기가 아니나 뭐나 다 여자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이제 율법책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한번 물으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책의 말씀을, 그게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먼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보세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 아멘.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이 다 연애편지, 하나님 연애편지. 나를 사랑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메시지. 할렐루야. 하나님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연애편지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연애편지를 씁니까?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 축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 자체가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말씀대로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이 27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안에 두 법이 전쟁을 한다.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간다, 가지 말라. 하지 마라, 하라. 날마다 싸워, 두 법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러나 날마다 내가 오라 공고한 자여.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자여.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렇게 몸부림쳤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몸부림칩니까? 애통합니까?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저 검은 껍데기에 성경책, 나 이대로 못 살아. 나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 없어. 똑같은 거예요. 보지만은 도전받고, 보면서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어, 무거워. 그러나, 어떡하나.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14절에, 훌다라는 이름 뜻은요, 두더지라는 이름 뜻인데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근데 훌다에게 나아가,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는 거는요, 낮은 지역, 아주 낮은 지역. 대단한 가정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정말 촌 같은 그런 데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촌구석의 아내였다는 거. 그러나 나중에 개발한 그런 지역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지역에 사는 아내가 선지자였다는 거. 아내가 훌다라는 그 선지자가, 훌다가 15절부터 19절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너희는 너희에게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바로 그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리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 나를 경록해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곳이 뭐예요?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모든 기업, 자식, 기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나간다면 자식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면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진노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일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리라. 오늘 세계의 세상을 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다. 정말 이게 말세다. 세계가 그렇게 난리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차트를 달리는 이렇게 세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일들 이렇게 보면은요, 무서워. 하여튼 이 코로나 때에 2020년에 세상에 러시아가 찐득이가 난리. 2022년에 2년 전에 어머 그런 때가 있었구나. 실제 있었던 세계의 모든 그런 기후변화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폭우와 폭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끔찍합니까? 곳곳마다 퍽퍽 터지잖아요. 어제 뉴스에인가도요. 그냥 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스인가요? 사흘 동안에 끓이지 않는, 너무나 불심판, 물심판,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화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세상을 봐도 하나님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안 낼 수가 없다. 정말 너무너무 세계가 지금 심판이 세계가. 그제 뉴스를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응? 유튜브가 얼마나 돈을 번다고 어떤 여자애가 애 낳을 때에 그거를 유튜브를 시키면서 유산시키는, 애가 펄펄 떼고 태어나서 살아있는 애를 그냥 생으로 죽이는, 그걸 유튜브에 띄워버리는. 참 기가 말이 안 나와. 이러니 어찌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 요시야 유다왕에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 여호와의 앞에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18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의 요시야와 때문에
심판받을 자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요시아의 회개와 통회와 참회로 인하여서 한 지도자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진실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셨다는, 사사기 기억나잖아요. 사사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또 죄지면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속고 속으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시라는 거. 아멘. 아멘. 이렇게 한 사람 정말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이르니라. 가정에서 자녀의 기도, 남편도 아내의 기도, 그 애통이 있다며, 부르짖음이 있다며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무너지겠어. 그냥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끝나는 거야. 자식도 다 끝나면 돼. 헤어지면 돼. 이렇게만 살아가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요시아의 그 요시아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저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왔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애통하고,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죽하면은 저더러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 그냥 울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꼼짝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아멘. 한 사람 어느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그 한 사람만 정말 요시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이 10명의 그나마도 의인이 있게,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그나마도 은혜로 가는구나. 너무 축복받은 나라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 이 땅도 얼마나 지금 타락됐습니까? 끔찍해. 정치인들 보면은 이번 주에 얼마나 그냥 광복절, 나 아무것도 몰라. 역사 남편한테 물어보고 왜 그러는 건데 뭔데 참 말도 안 돼. 어이가 없어요. 하루살이는 걸르면서 약대를 삼켜. 그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복절 의미가 뭡니까? 광복절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날이에요. 6월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정말 나라가 해방된 나라. 근데 나라의 그 해방된 나라를 그렇게 쪼개면서 난리를 칩니까? 쪼개면서 뭐로 모입니까? 쪼개면서까지. 다들 의미는 없어지고 다 지잘났다. 지 이름들이야. 여당 야당 다 지잘났어. 지 이름. 이게 무슨 광복절이에요. 무슨 광복축제. 기가 막히게 똑같아.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의 역사와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시아 한 사람 때문에 이곳과 그 주민과 살아나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남편 직장이 살아나고, 내 직장, 내 남편의 사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죽고 남편 직장이 죽고 사업이 죽는 이 한 사람 나는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 조상 돌아가게 하고 평안의 묘실로 이뤄가나. 요시아죠.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세상에
잊지 아니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요시아에게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을 너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고통을 보지 않게 하리라. 에녹과 같이 세상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이 정말 끔찍한 세상을 살지 않도록 정말 이뤄가는 이런, 여러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8장에서도 22절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 파리 때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출애굽기 9장 4절에도 이스라엘에게 가축은 죽이지 않았어요. 9장 26절을 출애굽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10장 23절에도 이스라엘의 자손들 다 흑암이 왔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이런 10가지 재앙에도 구별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콩고라는 나라도요 2022년에 보니까 기근이 와서 다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다 말라가지고 짐승이 다 죽었더라고요. 콩고라는 나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특히나 더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하고 자기신이 가득한 나라일수록 심판이 더 크지 않나. 믿는 자들도 심판이 그리스에도 뭐 다 이렇게 이뤄가지만 특히나 중국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그래서 참 22장 전체 정말 요시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자리 그곳에 그 모든 백성이 축복받듯이 정말 한 사람 여로보암 때문에 한 사람 문낫세 아몬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아하스와 얼마나 악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심판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 잃어갑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잃어가고 살아가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훈련 받으십니까? 제발 깨달으세요.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너 때문이야. 그 자체가 당신이 심판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안다면요 너 때문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나 때문이야예요. 은혜로 가는 사람은.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은 항상 환경 탓하고 너 때문이라 그런다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집구석은 이래서 이렇다는 거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아내 남편 탓하고 이미 심판받은 여러분 심령입니다. 성전이 아직도 수리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23장에도 22장에서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율법책 말씀을 만나자마자 통곡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장에서는 이제 다 개혁합니다. 말씀대로 왕이 이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23장에서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 자기에게 모으고 모두 지도자들. 그래서 왕이 그랬어요. 먼저 지도자부터 개혁되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도 남편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사회나 정치나 가정이나 교회나 교육계나 모든 기업주나 정말 지도자가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절에도 왕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지도자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외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요 먼저 새김질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에게 전달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겪어야 되고, 내가 먼저 증거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증인이 되고,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외치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읽어서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또한 11개가 기록했던 어떤 노트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하는데 그거 보고 그냥 해도 돼요. 어떤 목사는 뭐 남의 거를 뺏겨서 뭐 설교한 걸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근데 그거 그대로 그때는 더 많이 이렇게 아주 막 썼어.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거를 해도 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매일매일 그냥 묵상을 한답니다. 연구를 한답니다. 그거 다 그 노트 그대로 보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거는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고 오늘 또 내게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요시아가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그랬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도다 했는데 정말 입술로는 성경 달달달달달달 왜 몇 장 몇 절 다 하죠. 그러나 마음은 나하고 멀도다. 여러분 몇 천장 몇 번 통독했다. 물론 좋지요. 떠들지 마세요. 몇 번, 100번, 몇십 번 통독했다 하지 말고요. 한 번 통독하더라도 한 번 읽었더라도 지키는 자 되세요. 지키는 자.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죠. 계명을 읽는 자가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의인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의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가 성경의 율법책을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 단위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왕이 4절부터 9절까지 모든 말씀을 외치면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모든 신상들 바알신 바알신은 뭐 풍요신이죠. 아세라신 운명의 신이죠. 일월성신 명예와 출세와 지위 성공이죠. 이런 신들을 다 불살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옛적에 산당 분양하던 거 우상 다 패하고 불사르고 또 이 단어 또라는 단어 23장이 15번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밭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 어제 부숴버렸어요? 오늘도 깨져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오늘도 깨질 게 뭘까? 오늘도 부숴버려야 될 게 뭘까? 오늘도 내가 죽어줘야 될 게 뭘까? 오늘도 내가 포기할 게 뭘까? 어제 포기했다고 오늘 포기하는 거인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에 다시 불떡 일어나요.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23장에 우상들을 날마다 쉬지 않고 부숴버리고 불살려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이뤄갔다는 거.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남창 동성연애 하는 거 다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려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9절에도 제사장들, 산당들의 제사장, 미신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겸하여 섬기는 자들,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며 다만 그의 형제들에게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은 뭐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쓴나물 먹었던 걸 기억하는 거. 오늘의 고통, 무교병은 나의 무교병은 오늘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죠. 6월절이 있는 자만이 무교병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가 쓴나물을 먹어도 감사하지, 6월절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자는요, 무교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오늘도 힘들어도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도 감사하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예전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지. 내가 어제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남유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왕이 또 자식들 다 이방신들이죠. 몰렉신, 암몬신. 11절에도 또 11절 끝에도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수레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 어떤 화려한 거, 대단한 거, 화려한 집을 자랑한다든가, 화려한 어떤 대단한 과시하던 거 다 불살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 때에 12절에 아하스 왕 얼마나 악했습니까? 모든 산당 다 그런 거를 다 문나스에 있었던 제단들 다 빠버려서 깨트려버리고 불살려버리고 날마다 로마서 7장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마다 내가 두 법이 싸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내 우상이 뭘까?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우상화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12절에도 왕이 14절에도 왕이 또 깨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15절 16절에도 북이 이스라엘까지도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요시야는요, 남유다 쪽만 모든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한 거를 다. 그래서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 베델에다 산당 그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묵상 불살렸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어디를 이뤄가나? 무덤을 보나. 그래서 무덤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다 불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더럽게 한 지역을 다 불살려버려. 거짓된 자들의 무덤, 거짓된 자들의 그 모든 뼈들을 다 갖다가 불살려버려요. 완전 진멸. 정말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열왕기상 13절
예언을 했습니다. 15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거라도 이루어진다는 거.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 요시아라나 하는 자들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멸하시려는 걸 그때 3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 그런데 3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러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라 했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뼈다 했더니 그 무덤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뼈도 지켜 주신다는 거. 아멘. 뼈는 뭐야? 권위, 명예, 지위죠. 그래서 죽어서도 이름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참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이 있다는 거. 아멘.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 제거하여, 산당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제사장 다 제단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 제단에 부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9절에 20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북이스라엘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산당 모든 무덤까지도 바로 자기가 북이스라엘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 사명과 역할을 가진 그 자리 맡은 자에겐 충성뿐이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참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요시야. 자기 자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 정말 광복절이라고 이뤄가면서 정말 내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다 자기가 지도자야. 다 자기가 대통령이야. 아주 나라를 끈질게 사랑하는 아주 애국자들이야 다. 저는 하나같이 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우상으로 가득한 악마들 같아. 아주 다 친아들이 참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다 내 이름 세 글자야. 또 어떤 국회의원 여자는 막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해. 응?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잘 뽑았든 잘못 뽑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로마서 13장 1절에 권위 잡은 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인마라고 욕을 합니까? 대통령을. 일개의 한 나라에 우리나라 망신이에요. 망신. 대통령하고 부부를 어떻게 살인마라 그래요. 살인마라. 어떻게 잘못됐든 뭐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가 뭔데. 참 잘났어. 정말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 그러죠. 저는 몰라요. 그냥 들려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 저 지도자들 안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른 것들 장로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들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제 정말 21절부터 25절까지 왕이 21절 모든 우상을 제거한 후에 모든 백성을 명령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상이 깨져야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유월절은 뭘까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모든 죄악이 청산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큐티 하나님과 교제가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역대의 왕 6월절 지킨 자가 없어요. 22절이 그러죠.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째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6월절이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한 번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또 날마다 구원은 진행 중이죠. ing. 날마다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흑암에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나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내 정체성과 가치성을 알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다? 3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매기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 9절에서 13절, 11절까지도 그러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만이, 저는요 딱 답이 하나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을 가졌든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자라. 말씀을 안다면 저럴 수가 없다. 요즘에 목사들, 막 큰 교회 목사들 난리치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24절에 요시아가 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수호신이죠. 나엘이 수호신, 참 화초도 이걸 해군을 주는 거야. 그림도 호랑이가 집을 지켜줘.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아주 화초도 갖다 놓고, 그림도 말새끼도 쫙 연간에다, 큰 돌로 만든 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행운을 준다, 복을 준다. 이게 드라빔이죠. 수호신, 나를 지켜줄 것. 어딜 가도 십자가 목걸이, 그냥 그거 붙들고 차에다가도 얼려놓고. 다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발견한 책은 율법 말씀 이루려 하니라. 그래서 요시아와 25절에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큐티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저녁반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주의종을 주변에 누구든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몇 번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런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저는요. 의아스러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세요?
창피한 일 아니세요? 저도 운전하지 못해요. 저도 운전하지 못해요. 근데 몸부림을 치죠. 참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저는 어쩌다도 그래요. 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게 뭘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는 게 뭘까? 예,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크게 진노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문나세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요. 예, 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에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에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버립니다. 정말 문나세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 정말 이렇게 악한 자의 진노가 하나님이 시켜지지를 않으신다는 거. 모세 사무엘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 예 죄악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케 하셨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회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 중에 하나는요. 회개가 없다는 거. 정말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없다는 거. 이거예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회개 통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요. 근데 문나세나 예 아몬이나 아하스나 너무나 여로보암이나 아주 회개가 없고 통회가 없었다는 거.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 나라, 그 땅, 그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전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성전 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시리라 하시면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름 그 성전. 그래서 이때에 요시야 때에 후손들 통해서 이뤄갔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하박국이었습니다. 소선지자.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도 그래서 27절이에요. 유다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때 약속한 것. 그 이후로 회개가 없었다는 거. 회개를 하고 통일을 하고 달라졌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가셨는데 유다도 하나님의 이렇게 유다도 선민의식 항상 형식 외식 북이스라엘처럼 까놓고 우상에다 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분자다 모태신앙이다 사역자다 오래 믿었다 이런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이 성전도 버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28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서 요시야의 애굽이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해서 다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문기토에서 만났을 때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는 바벨론 끌려가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멘. 무엇 때문에요? 요시야는 세계에 빠지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요시야는 건지시지만 그러나 모든 신복이 이렇게 그 시체를 병으로 여호와스를 내려가라. 그
이 요시아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 여호아스를, 근데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근데 둘째 아들이 왕으로 이뤄가죠. 근데 첫째 아들은 여호아김이었고, 근데 애굽에서 여호아긴으로 이름을 바꾸고, 셋째가 시디기야. 이렇게 요시아 이후로 다 포로로 바벨론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2장 7절 8절에도 내 땅 더럽히며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며 법을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할렐루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건만 바알 신으로 거짓 선지자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게 이뤄가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뤄간 역대하 35장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는데 이 요시아를 위하여서 예레미야 애가도 지었다는 거. 온 유대 예루살렘들이 요시아에 대해서 슬퍼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요시아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이 고통을 받지 않고 데려가시겠다는 그 고통은 너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의로운 자가 일찍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의로운 자에게 축복이고 은혜일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참 일찍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일찍 가는 것도 은혜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31절부터 이제 37절까지, 31절부터 37절까지 요시아 이후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31절에 여호아스가 아주 폭군이었다는 거. 요시아 이후로요 22년 동안 네 왕이 바뀌면서 끝없이 이방 국가와 연합을 하고 이방 국가 침입을 당하고 하나님 버린 자의 운명,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운명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러나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하셨다는 거.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몇 번이나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포로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라. 바벨론 포로 순종해라. 바벨론 포로 순종해라.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게 주어진 나의 바벨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어떤 훈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70년은 뭐야? 완전수죠. 완전수. 그런데 이렇게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20세입니다. 23세.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석 달. 그런데 애굽에 바알의 느고가 33절에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알의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요아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석 달만 통치하고 그러고는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더니 그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폭군을 이뤄갔고, 근데 그 여호아는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여호아김, 엘리야김을 첫째 아들을 애굽에서 왕으로 세워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 이방 나라에 속국이 돼버려. 종로를 조공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김이 여호아김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여호와김이 여호와스의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 애굽에서 여호와스는 죽이고 그러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첫째 아들로 애굽에서. 그러면서 여호와김이 35절에요. 은과 금을 바로에게 조공을 바쳐요. 애굽의 꼭두각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이 포로가 된다는 거. 세상이 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여호와김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레미야 36장의 23절에 보면 두루마리 말씀을 에레미야가 이뤄가는 말씀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지으며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와김이 이렇게 악했다는 거. 또한 여호와김은요. 예레미야 26장 21절에 보면요. 선지자 우레아도 죽였고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까지도 죽이려고 하다가 예레미야가 도망을 갑니다. 참 이렇게 악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김이 36절에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11년 예루살렘 다스리고 37절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의 이 모습, 정말 오늘의 이 역대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의 이 현실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24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그대로 침공을 해서 다 끌어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참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의 왕들을 아버지 참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하고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알라고. 정말 여호와를 알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세상을 알겠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나를 알 수가 있겠나이까. 정말 역대의 왕들을 바라보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 의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셨건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건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악한 우상으로 가득한 모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틈 없이 또한 지도자들이 정말 악하고 악한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 자리 그곳이 고통을 받고 다 쓸어버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다시 또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성전이었지만 오늘은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도 많은 시간에 흘렀건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교육자들이, 한 가정의 부모들이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진노, 소돔 고모라 때, 노아 방주 때에 그 심판이 그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금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 근신하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시야 같은 지도자를 이 세상에 세워지게 하시고 요시야 같은 지도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합니다. 세상이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나이까? 어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